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상심하는가. 네,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이제 에스라 중심으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 1,700여 명, 2,000여 명 미만인 사람들이 합류해서 이제 조국에 돌아온 것이죠. 물론 이제 앞에 8장에서 그 돌아오는 과정이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한 1,400여 킬로 되는 한 4-5달을 와야 하는 길이고 또 오는 길도 그 중간중간마다 또 강도들이나 매복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므로 우리 어제 주신 8장 3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고 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왔고 물론 그 앞서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온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자기의 동포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이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9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지, 거기에 거주했던 그 땅 사람들이 옛적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는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결혼시키는 일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다 이방의 혼합 종교. 그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과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하더라도요, 세상과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액체 상태고 다 보면 투명한 것 같은데도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물과 기름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죄로부터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 그렇게 여기 이제 그 가증한 일, 우상숭배까지 쩌들어 있는 그들. 그래서 결국 그 2절에서 보면은 거룩한 자손이 섞임으로써, 그런데 거기 방백들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는 지도자들이 죄에 더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고관들이라든지 방백들, 그 지도자들만이라도 뭔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다는 건 죄에 다 물들었고 쩔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3절에 보면은 그 일을 들은 이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오늘 제목을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 안에 기운이 흐르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도 기운이 흐르는 것이 기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넋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을 겪고 나면은 여기서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는 것처럼 이제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이처럼 망가졌는가? 물론 그 나라가 망했던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망한 조국에 와봤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참담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전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 교인 같아 보이는데, 또 세상에 섞여 살면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그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단 말이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에스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앉았다,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그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에요. 예?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머리털 수염을 막 잡아 뜯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자기 머리털 뽑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여기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이 4절 끝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더라. 그 중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이런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 그건 뭘까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 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 각각 반응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진 나라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자, 그 떠는 자들이 있었다. 그 떠는 자들이 이 에스라의 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래.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3절 끝에서 나왔던 말대로 그냥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상태로 주저앉으면은 그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자, 5절에 이 에스라는 그냥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기가 막혀 주저앉아 탄식하겠습니까? 그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이게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저녁 제사, 즉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에스라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예배로 들어올 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전히 근심할 일이 있지만은 주저앉아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뭐예요? 예배를 향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향할 때에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 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근심하면서도 일어나는 것이 이게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일어난 다음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먼저 뭘 했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과 회개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 우리 계속 빌립보서 4장 19절의 특세 때 첫날에 나의 하나님 강조한 것처럼, 이 나의 하나님,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에스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위를 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뭐예요? 그를 향할 때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에스라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근심 중에 일어났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손을 들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손을 들고 드디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의 하나님 강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물론 내가 지은 죄는 아니더라도 그 백성들의 죄를 그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끊어내려고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게 뭐예요? 옛적 조상들이 죄범에서 나라 망했는데 여전히 하단 말이죠. 뭐예요? 인생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렇게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한 거, 이제 잠시 동안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해석한 거죠. 얼마를 남겨도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신, 이제 조금 소생하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여기 박힌 못이라는 거는 그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하거나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이 익숙했던 게 뭐예요? 천막에. 그러면 천막은 가는 곳마다 또 새로 치고 또 이동하면 그걸 걷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텐트를 칠 때 뭘 박아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천막이 서는 것처럼 그게 못이에요. 그 못, 천막의 말뚝과 같은 그 못, 그렇게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 속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그 말씀을 뭐로 표현하면 찌르는 채찍이 뭐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탄식하는 거 말이에요. 말씀은 나를 찌르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은 남들을 하고 막 갖다 휘두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남들을 비난하는 데 쓰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뭘 그거 가지고 자꾸 남들을 비난하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것도 당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찌르는 채찍, 누구를 찔러요?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남들에게 휘두르는 채찍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채찍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가운데 회복되면 잘 박힌 모습에 그 천막의 말뚝과 같이 잘 박힌 못이 견고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런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기가 막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근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그 거룩함의 능력,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